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조금 길지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빔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에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시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나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전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7장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쯔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꿰뚫어 들어가다, 밀고 들어가다, 투입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성령을 상징하는 올리브 기름을 부었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재했다라는 것. 즉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금 다윗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다윗에게 임재한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한 귀신을 다 내쫓게 됩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거룩한 분노와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가 던진 조약돌까지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거룩한 분노와 담대함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죄와 죽음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다윗의 평범한 것을 통해서, 평범한 경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가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3절에 보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기 때문에 너는 나갈 수 없다. 가면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6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평소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양떼를 노리는 사자나 곰을 상대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겁먹지 않고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 그 사자나 곰을 뒤쫓아가서 그 맹수의 입에서 그 새끼를 구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자기에게 덤벼들면 자기가 그 수염을 잡고 그 맹수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다윗은 평소 양을 치면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나 곰이나 다 똑같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들에서 양치는 다윗을 장차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몰랐는데 장차 다윗을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양치는 들에서 훈련시키면서 그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도 어떻게 했냐는 거죠. 마찬가지라겠다는 거죠. 평소 내가 하는 일상적인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 속에서 하는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은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통로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일일수록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들 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무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밥을 하면 그 밥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대. 그래서 그 밥을 먹는 아이들이 더 건강해진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성령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윗의 장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악령이 든 사울이 치유를 하실 때 성령은 다윗의 수금을 사용하세요. 그죠? 사울을 치유하기 위해서 뭘 따로 준비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수금 타는 능력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평소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여유가 생기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수금을 사울에게 역사하시는 귀신을 쫓는데 사용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수금 타는 재능을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재능이나 장점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 뭘 따로 준비하게 하거나 배우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 성령님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성령님께 내가 맡기면 그것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게 남의 아픈 마음을 공감을 잘하는 그런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미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이 그 비웃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서는 거인 골리앗을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물건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조약들 하나로 성령이 붙들리며 사용하시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종종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신세나 형편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요 그때부터 우울해져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지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골리앗을 보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나가지 못했을까요? 골리앗은 자기들보다 키가 더 컸어요. 등치가 더 컸어요. 그에 비해 자기는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골리앗은 완전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칼과 방패와 또 갑옷과. 근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단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막대기 하나, 시내가에서 준 조약돌 5개뿐이었습니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이 대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보잘것이 없어. 나는 내세울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아십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 떡으로 또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3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빌립의 말은 적어도 수백만 원은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만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다 해결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약돌 맞고 사람이 죽을까요? 조약돌 맞고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패싸움을 해요. 패싸움을 애들끼리 이쪽 저쪽 동네 대장들, 이렇게 골목 대장들하고 우리 동네 골목 대장들하고 해가지고 이 패싸움에 주로 뭐로 하냐면 조그만 돌덩이 이렇게 던지면서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제가 몇 번 맞아봤는데 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조약돌 맞고 죽을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큰 골리앗이 조약돌을 맞고 죽거든요. 조그만 돌 맞고 죽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물매를 봤어요. 물매. 그 물매를 가지고 딱 놓은 다음에 몇 번을 이렇게 던져서 연습해 봤거든요. 저기다 이렇게 뭐 하나 세워놓고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거 맞추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손으로 던지는 게 맞추기가 더 쉽죠. 물매에다가 넣어서 그걸 돌려가지고 한쪽 줄을 딱 놓으면서 하면 돌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맞추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연습 안 하거나 평생 연습해야 그거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그 부족한, 그 다윗에게 갖고 있던 그 부족한 그 조약돌과 물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지만 던지는 순간에 그것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정확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던져서 맞으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내게 갖고 있는 것,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조약돌도 하나님께서 붙들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은 나의 일상과 나의 장점과 나의 적은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인생의 골리앗,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과 같이 성령의 인재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싸우려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내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나의 평범한 경험을 사용하시고 나의 장점을 사용하시고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